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한 번 더 나눌 때 옆 사람과 절대 사랑, 적각 순종하세요. 절대 사랑 즉각 순종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적각 순종으로 나타나므로 정말 4월 한 달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복된 믿음의 현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6가지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무장들이 다 뭐냐면 방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였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6가지 무장 중에 이 마지막 무장인 이 성령의 검은 무엇에 관한 싸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에 관한 싸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검, 이건 진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임무, 첫째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요 말씀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어요?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다 각각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잘 이렇게 암송하든지 또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넘어가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뭐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덧붙인 것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싸움을 거는 모든 문제는 결국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계속 속여요. 예.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진리고 뭐가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사실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진리가 뭐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신자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뭐냐면 진리, 곧 무엇이 옳은가의 싸움, 무엇이 옳은가와의 싸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뭐라 그러죠? 거짓말쟁이요. 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왜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장이 필요합니까? 그건 사탄이 우리와 싸울 때 뭘로 싸우기 때문에 거짓말로 싸워요. 거짓말. 예. 그것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예. 우리를 자꾸 뭐냐면 쥐 흔들어 놓는데 속인단 말이죠. 예.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인류가 무엇으로 자빠졌다고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뭐라고 꼬드겼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예. 사탄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이 싸움입니다. 예.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먹어도 안 죽는데 누구 말? 사탄의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아니면 마귀의 말이 진짜냐 이 싸움 아니겠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인가의 싸움이죠.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진짜? 예. 하나님이 무엇이 진짜 복이냐? 뭐가 진짜 복? 내 멋대로 사는 게 진짜 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사랑으로 즉각 순종하는 게 진짜 복이냐? 이 싸움 아니겠어요? 평생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이런 거 결국은 뭡니까? 진리의 싸움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은 가짜대.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공평한 일을 하신 것이라고 속였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대. 그래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 아이가. 하나님을 불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불공평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사탄의 말이 옳게 들려버린 거죠. 사탄의 말이 진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언제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수록 그것을 하는 것이 좀 잘나 보이고 그거 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 자녀들 예.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우리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속은가 아이가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거든요.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이. 괜히 안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꾸 세상이 더 멋있어 보이는 희한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뭐라고요? 사탄의 속임수고 거짓말이고 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막는 그 실수로 그것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미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죠. 많은 신자가 갖는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건 믿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교회는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안 된대.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딱 요선 꺼놓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더 조금 못하면 뭐예요? 요구도 먹고 더 하면은 오만 때만 거 다 시키니까 절대로 더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건 손해보는 기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셔야 돼요. 이 생각이. 왜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면은 우리의 경험을 따라갈 낀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끌려갈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 그러죠? 너희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지는 장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장사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충성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목사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하늘 상급, 하늘 영광, 하늘 명예, 하늘 칭찬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금방 지나간단 말이죠. 예. 천년 만년 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년 만년 여기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년 만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예. 금방 지나갑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당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대요. 예. 분명히 신자인데 마귀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이죠.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 자녀가 누구의 말을 잘 듣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던가요? 부모와 자녀의 선생님 말씀보다 자기 또래 친구들 말을 더 잘 듣잖아요. 왜요? 친구들은 자기의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편들어 주거든요. 여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게 옳아서 편들어 주고 틀려서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거예요. 지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막 하라 그러거든. 막 하라 그래. 뭐든지. 그래서 막 하면요, 책임은 누가 지죠? 친구가 져 주던가요? 택도 없습니다. 본인이 져야 돼요.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본인이 방탕하는 거죠.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는. 욕은 누가 얻어먹어요? 본인이 얻어먹는 거예요. 본인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어림도 없기에 부모님에게는 말하나 마나라는 거죠. 내가 틀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막으면, 선생님들이 그걸 막으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선생님은 화만 내더라 라는 것이 이 자녀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된다면 우리 부모들이 왜 그걸 막겠어요? 그런데도 말해봤자 욕만 먹으니까 부모님과 선생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편들어주는 사람한테만 이야기하자. 그래서 내 친구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누구와 의논하죠? 세상 사람 찾아가요. 술 친구 찾아갑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꼭 누굴 찾아가죠? 자기와 꼭 같은 사람만 찾아가더라라는 거죠. 자기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요. 이야기하고 나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이 나타날 때까지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99명이 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 한 사람, 편들어준 한 사람 것을 채택해서 그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뭐라 그러죠? 누가 하락하되 그렇게 뭡니까? 책임을 전가시키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책임은 전가시킬 수 있어요. 책임은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는 누가 본다고요? 자신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내가 내 복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금을 가질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선언하고 성경이 약속한 것들, 성경이 금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세상의 어떤 풍조, 세상 유행, 세상에 누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 그걸로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울타리는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성경과 부딪히면요, 내 생명과 성경이 부딪히면 자기 거기를 넘어가면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난 넘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서서 그 울타리 밖을 이렇게 침 흘리면서 쳐다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다 쫓아내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 그들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또 쫓아내야 될 그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진멸해야 될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 다 빼앗기고 종노릇 하잖아요. 종노릇. 그런 어리석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귀 사탄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말하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못한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우리에게 영혼의 닭 같은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자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실, 그 뜻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닷 같아야 된다. 우리의 영혼의 닷,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어디에 걸어 놓으실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근거하는 이 반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만일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는 거기에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번에 미얀마에
7점 얼마의 그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영혼의 닻을 내릴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와 싸운 것이 전부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쥐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쥐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를 바꾸어 놓으려고, 우리의 기초를 바꾸려고 그래요. 뭘로? 거짓말로 자꾸 속이는 거죠. 다른 것으로 바꿔치게 하는데 뭘로요? 우리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걸고 있는 것을 슬그머니 벗겨가지고 그냥 모래 위에 걸게 하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나를 근거로 한 어떤 도덕성이나 내 신실함, 나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열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한 곧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근거들로만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내가 서 있는 것이 확고하고 내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는 말씀 위에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3가지 중에 1가지 아닙니까? 사올 것도 없어요.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일축하셨잖아요. 사탄이 자꾸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일축하세요. 나는 너하고 별 볼 일 없다. 와서 더 이상 치근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뭐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응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난 너하고 볼 일 없다. 빨리 가라. 계속 나를 고소하려면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너 이것도 너 하면 내가 뭐 할게? 자꾸 나에게 그렇게 고소할 것 같으면 내 변호사 만나.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너 자꾸 나한테 자꾸 고소하려고 그러면 나는 네하고 할 말 없으니까 내 변호사 만나라. 그러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만날란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란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할란다. 난 네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이킬란다. 그러려 하니 방해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대의 방어이고 사탄을 최종적이고도 아주 근본적으로 격퇴하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에 사탄의 거짓말과
관계에 절대 속지 마시고 성령의 검임, 곧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절대 사랑, 즉각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 가운데에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 안에서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늘 칭찬, 하늘 명예, 하늘 영광,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